복음의 요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와 복음의 특징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었죠? 첫 번째는 종이었고 두 번째는 사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선포였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교훈 그 정도가 아니라 선포였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선포. 자,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이전에 옛 선지들로부터 예언되어 왔던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오늘은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이 하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뒤에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자, 그가 이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결국 그 복음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바, 그 복음의 결국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그리고 복음의 목적, 이 두 가지 주제로 함께 이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목적 첫 번째는요,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결국 바울이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한다라는 거죠.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그분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지금 종으로서, 사도로서 사역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쓰고 있는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나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복음이 그저 전해지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위함이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주인이시죠. 종이라고 했으니까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그분의 영광과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고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복음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걸 선택하는 게 바로 복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그것 왜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전형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쟤는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돈에 있어서 그게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고요,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속이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거짓을 한다면 4배나 갚아서 주겠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로지 나만을 위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고 그 나눔을 진짜 실천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의 목적, 복음의 요청 첫 번째입니다. 그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의 직무 수행,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결국 그 궁극적인 목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믿는 것과 순종, 이것은 어딜 가든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진짜 믿으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믿음이 순종을 낳고 그런 이 종속의 이 관계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갑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자,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단무지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앞글자를 딴 건데 첫 번째 단순하게, 두 번째 무식하게, 세 번째 지금. 자, 이 세 가지로 말하더라고요. 믿음 그리고 순종은 이 세 가지를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 단무지 이걸 보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새벽 이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그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저 멀리서부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베드로가 말하죠.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를 배에서 내려 그 바다 위로 건너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 하세요. 와, 오라 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했던 게 뭘까요? 바로 이 단무지였어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오라고 하셨죠? 갑니다. 자, 무식하게. 뭐가 무식할까요? 폭풍우가 치고 있었거든요. 배가 깨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무식하게 정말 배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단순, 무식, 지금 하는 이 믿음과 순종을 보여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론 우리 이제 제자반 하면서 말씀에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있지만 가장 기본은요, 우리 복음은 선포다라고 했었잖아요. 선포된 말씀을 정말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어?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해? 이러한 이 사고 이전에요,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의 순간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의 순간에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지금이라는 순간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순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대부분은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는 뭐냐면, 왜 이 순간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런 시기들을 보냈었죠. 대표적인 코로나 같은 건데요. 코로나, 그걸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퍼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걸 고민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성도들만이요. 그걸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순간을 주셨을까? 왜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까? 왜 모이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요. 지금에 순종하고 지금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금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죠. 고난이 왔다고 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물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 지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지금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자, 오늘 복음의 요청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은 두 가지로 함께 살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지금이라는 순간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한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고 지금의 순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제자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